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뜰이 있는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또 응답 받고 싶다고 하지만 응답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오늘 그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내가 극한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모세 어머니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 이전에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고 그 부모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났는데 어린아이에게 심부름 보내면서 증거를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은 위험한데 가서 반드시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인범들에게 적용되는 십자가형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한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결정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유대 나라는 교회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 전부 다 이단이니까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죽이든지 잡아 가두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손발에다가 다리를 포개서 못 박는다는 것,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뼈를 뚫고 그 못이 들어간다 이 말이 됩니다. 굉장히 아픈 고통이 아닙니까? 또 허리를 찔러서 피를 다 흘러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사형 예수님이 당한 겁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란 동네 이름이 마다임 소빔이란 동네인데 같은 동네예요. 자, 그 말하는 이유가 이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 사람 요셉이 재판장에게 온 겁니다. 굉장한 거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돌하게 달라 그랬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여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알고 또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 됩니다. 이 공회원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그보다 더 높은 직책이 공회원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쉽게 말하면 장례식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고난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중에서도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재판관이 줄 수 없다고 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허락을 한 겁니다. 뭘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을 한 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상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위험한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보니까 법 어기면서 안식일 전날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안식일 전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저녁에 준비를 다 합니다. 그때 급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장사 지낸 겁니다. 법대로 큰 돌문으로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이 그 무덤에서 가서 지켜야 돼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는 일, 그것도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 기회가 3일밖에 없어요. 이걸 요청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굉장한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존경받는 자 이랬어요. 공회원 이 말은 힘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 와서 시체를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유대인들이 시체를 달라고 했다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하겠죠? 완전 죄인들 가는 대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장 부유한 데다가 가지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막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또 옳은 성전이 아니니까 여기 세 가지 뜰이 없어진 성전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문 닫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십니다. 자,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망하기 위해서 다니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뜰을 막은 걸 보고 채찍을 들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어째서 당신이 이 폭력을 행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내 집은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미쳤냐? 이거 46년 걸려서 지은 거야. 46년 걸려 지은 것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게 곧 성전이다. 이 엄청난 얘기죠.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좀 깊은 의미를 오늘 깨달아야 돼요. 우린 어떤 응답 받고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많은 기도도 하고 합니다. 자, 복음운동 시작했던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역사적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대로 될 성전을 시작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 세 가지 신앙 배워야 돼요. 어떤 신앙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믿는 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노바디입니다.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자,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존경받는 자, 공의원인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공회원 중에, 제사장 중에, 바리새인 중에 이런 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상황 보세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죠. 담대히 그것도 당돌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 도전한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뭡니까?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성전을 지어라.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나라 나의 업을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학업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쉬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내란 말입니다. 자, 세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노바디예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은 응답을 언제든지 오는 겁니다.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루는 것을 안다 이 말이요. 모세 때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해방된 겁니다. 그 말을 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안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아주 강하게 채찍을 던진 그 사건을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것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 그러려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노바디로 들어가라. 그게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렘넌트 위에서 영어로 말합니다만 그걸 보고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길이 남을 장례식을 했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보면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누가 죽었다 상을 당하거나 할 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성도 개인이 상을 당했다는 것, 이건 개인 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명절 전전날 우리 오랫동안 모르나 이제 한 10년간 나왔던 한명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도 어디 가고 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할 수도 없고, 자, 예수님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이분이 나선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공회원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대표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 이 말은 울타리란 뜻인데 굉장히 힘있는 막강한 직업입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넣은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바위 속에 있는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바위 속에 있는 무덤이란 말은 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큰 바위 안에 바위 속에 동굴 비슷하게 만들어진 아주 큰 집입니다. 그 무덤을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한 명도 들어가지만 한 50명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들 가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무덤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장례식 한 거죠. 시간도 없잖아요. 그날 그 시간 아니면 없어요.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2명 쓰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나타나서 자기 무덤을 내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노바디 나싱입니다. 지금 보통 그 나라의 석회암으로 된 동굴입니다. 시체를 집어넣으면 썩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바위 속에 있는 무덤이란 이 바위란 것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입니다. 심지어 큰 환난 당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숨기도 했답니다. 피난처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 당할 때 잠깐 가서 쉬기도 하는 이 피난처도 되었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에 있는 틈 안에서 제단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바위 동굴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믿음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상황은 사실 큰일 나는 겁니다.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 손으로 세마포를 감은 겁니다. 오늘 46절에 되어 있죠. 이 세마포는 원래 제사장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 이 세마포입니다. 중요한 것 성막 휘장 있죠. 휘장 그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막 있잖아요. 성막 밖에 그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게 세마포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몸을 싼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도 많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겁나서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 이단으로 씹어서 사형당하니까 전부 다 마음을 돌린 거예요. 계산하는 사업가들 안 나타납니다. 비난받으면 안 되는 정치인들 안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 어마어마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빈 무덤을 남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성전. 다시 말하면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라. 이게 영원히 증거되는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지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많은 뼈들처럼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가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 무덤이 기념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보러 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말하기 힘든 너무 힘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 무덤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많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물들이 많은 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겁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비밀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교회를 지어라 이 말이요.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내 업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내 학업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도 안 해요. 노바디로 가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나싱으로 가라. 그럼 뭡니까? 완전히 무덤을 성전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한 것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이 힘을 가지고 로마를 이기게 된 겁니다. 이 힘이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도 이기고 나중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는지 성전 구입을 너무나 절묘하게 지금 잘했어요. 거기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만들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역사에 처음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앉아있다 예배 드렸다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열쇠를 갖고 마음대로 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24 있는 교회,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 교회가 아직 없어요. 이걸 아리마다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가보자,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이 아리마다 요셉이 절묘한 헌신한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힘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강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헌금하고 있죠. 바쁘게 하지 마세요. 뭐 바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데가 없다, 뭐 학교를 빌리든지 아니면 뭐 땅바닥에서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약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온 말씀이 이제 1천망대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딱 기도 제목 잡으세요. 성전 건축은 뭐 돈만 있으면 집 짓는 사람이다 지면 돼요. 그럼 우리는 1천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1천망대 세우는 그런 역할하면 감당하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정확하게 잡아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나싱으로 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237 치유 서밋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렵냐?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결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바로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입니다. 걱정할 것 없고 절대 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렇죠. 왜 유럽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주인이고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망해야지. 왜 있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문 닫는데 창피할 정도로 문 닫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닫게 하는 겁니다. 왜냐? 필요 없는 교회니까.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사탄이 주장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전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회 주인이 목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당회장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교회,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 가지 뜰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진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 세상 국가는 사람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24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덤이 성전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죽은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영원히 남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